오늘 본문의 그 시작은 22절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었어요. 그래, 뭐 정결 예식의 날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뭐 갔겠지,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문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출생한 어린아이에게 향하여 두 가지의 예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21절까지 본문에서 볼 때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할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남녀 상관이 없이 모든 아이들 또 산모들은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22절부터 24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한 정결 예식,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정결 예식의 날, 또 그런 기간들이 있고 그런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은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남자아이의 출산 정결 예식은 7일 동안은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서 하는데, 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후에 33일 하니까 결국 한 41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40을 약간 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자아이의 출산 정결 예식은 어떻게 됐냐면은 산후 2일에, 그러니까 7일 7일 해서 14일 동안에는 부정하고 총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뭐냐면, 야, 그거 봐라.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느냐. 남자는 그냥 대충 끝나는데 여자는 1.5배, 2배 이상 그렇게 정말 그 메커니즘이, 인체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봐서 여자가 훨씬 더 탁월한 고등 훨씬 더 월등하다, 고등하다 생각하시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든 사람이 여자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은 거룩한 성물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성전에도 갈 수가 없고 성물도 만지지 마라 하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는 그 금지된 기간이 더 길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금지된 기간이 다 끝나고 정결한 그런 그 예식의 날이, 기간들이 다 이제 차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가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 참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여인은 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이제 겨우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어머니가 아직도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뭘 생각합니까?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성전에 가야 되겠다. 이 어머니는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집에서 기다리면서,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해제가 되면, 기한이 다 차면 내가 그때는 자유롭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겠다 하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고 어머니의 계획이고 어머님의 소망이고 또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그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토록 기다리면서 이 어머니는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랬을까? 2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농장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터예요. 농사 짓는 거. 여기 지어 보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져요. 보면은 고추를 심어도요, 첫 번째 고추는요, 두 번째 고추, 세 번째 고추가 달라요. 훨씬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벌레도 적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뭔가 달라요. 가지, 오이, 뭐 깻잎, 뭐 전부 다 모든 채소가 첫 번째 거는 다 달라요. 열무를 심어도요, 첫 번째 열무와 두 번째 열무가 달라요. 그 첫 번째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고 만족스럽고요, 뭔가 달라요.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처럼 사람도 첫 번째 태어나는 그 아기는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고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는요, 굉장히 축복받은 아이고, 또 아빠와 엄마가 볼 때요, 이 첫 번째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드랍고, 이렇게 정말 정말 신비한 것들 덩어리. 그게 바로 첫 번째 아이에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리고 이 거룩한 자를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아기를 죽게 드렸어요.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만족스럽고, 그 누가
뺏어간다면 절대로 목숨을 걸고 뺏기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 너무너무 좋은 그 아들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정말 놓고 싶지 않고 붙들고 함께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 어머니의 진심한 마음은 뭡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아이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사랑, 이것들을 이 아이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그 모습을 어머니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죽게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주께서 키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 맡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다른 여러 군데도 이 첫 해에 처음 난 것들, 첫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은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오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첫 번째 난 것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 뭐 만지면은 막 정말 자지러질 정도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나? 이렇게 대단하냐? 너무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내 배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냐 하는 그런 걸 느끼는 정말 감동과 그 뭐 엄청난 그런 어떤 저 충격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첫 번째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바쳐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심술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대단한데 왜 하필이면 첫 것을 바치라 하냐? 좀 첫 것 말고 둘째, 셋째, 넷째 뭐 저 끝에 뭐 그냥 뭐 없어도 모를 것 같은 거 바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제일 좋은 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바치라 그런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라고 했냐? 이건 너무 하나님 욕심 아닙니까? 우리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우리가 언제 거저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첫 아들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요게벳입니다. 저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는 누굴까요? 모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를 내보낸 첫 번째 아이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물론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지만은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보내야 하는 이 첫 번째 아이. 이제 왕이 2살 이하 어린아이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너무나도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볼 때 그렇게 배시시고 웃고 눈을 맞추고
그렇게 뭔가 정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 그 아이를 흘려보내야 하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 보면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하는 그 어머니와 아이의 그러한 다정스러운 모습이 노래 속에, 가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어머니는 바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상자를 보면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버리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내팽개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아이, 그 지금까지 있으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 때문에 행복했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바로 왕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다 보낼 수밖에 없었죠.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건져서 이 버려진 히브리인 아이를 자기의 가정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렇게 흘려보내줘서 끝날 것 같았었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데려다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있는 그 모세를 자기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모세는 뭐냐면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 왕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라암셋이에요. 그런데 그 말고 주워온 아이, 그 아들의 이름은 모세예요. 이 두 왕자가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한 40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모세가 참 우연히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냐면 히브리인이 길거리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히브리인의 핏줄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괴롭히는 이집트인 죽여버렸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았는데 그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다음 날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다고 하는 소문이 온 성에 쫙 퍼진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로 들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그 즉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흔히 하는 말로 40년 동안 썩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지났어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은데도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불꽃과 나무가 있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다시 자기의 그 애굽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기와 함께 자랐던 람셋이라고 하는 그 왕자가 이제는 왕이 돼요. 파라오가 되겠는 거예요. 그 람셋 왕과 이 모세가 싸우게 됩니다. 람셋은 이야기합니다. 너 전에 옛날에 사람 죽이고 도망간 바로 그 모세 아니냐? 너 히브리인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다, 다 맞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라고 해서 나는 왔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를 원하니까 보내라. 내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왕자 람셋이에요. 그
그 파라오, 당시의 파라오 왕.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10가지의 재앙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10가지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제일 마지막 10번째의 기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또 첫 번째 난 가축들도 다 죽는데 유대인들의 집에서는 하나도 죽는 일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째 기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유대인들 아버지가 바로 저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아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킨 일이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엄마도 오케이, 아들도 오케이, 전부 다 해서 양의 피를, 집집마다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다 문지방에 다 바르면서 그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그 피가 뭐겠습니까? 바로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예? 양의 피라는 것은 결국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께서 이야기하는 바로 10가지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 여인과 한 아이의 출산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한 여인이 이제 힘들게 출산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많은 출혈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에 비록 누워있는 어머니지만 이 아기를 봤을 때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게 어렵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엄마가 볼 때 이 아이가 피떡이 같이 생겼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정말 피범벅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 어머니는 바로 저것을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흘린 거룩한 피, 그건 결국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또한 아들이 흘릴 거룩한 피, 그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23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거룩한 자로 드려지는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서론 부분들은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원어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묵상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2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 하는, 근데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스탠바이. 스탠바이 하면 옆에 곁에 서 있는 거잖아요. 스탠바이. 그리고 또 뭐냐면 프레젠트,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 놓다, 선물로 준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서 아기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곁에 세워두고 선물로 주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첫 아들을 주께 드린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첫 아들을 우리들 곁에 주신 여호와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그냥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뭐 어디에 가서 뭐 드려졌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이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 은혜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는구나.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은 결국 첫 아이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아까 우리 모세를 흘려보내는 요게벳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봤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정말 놓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아이를 품고 잘 키울 수 있다고 그 어머니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아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다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그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들 곁에 스탠바이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프레젠트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 곁에 앉게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첫아들을 우리들 곁으로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들 곁에 스탠바이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옆에 항상 붙여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지금 누가복음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랑하는 첫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을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을까? 24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22, 23, 24 아주 짧은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레위기 12장 6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번제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양을 잡아다가 번제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죄의 제물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하느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 나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도 너무너무 제일 값이 싼 제물이 뭐냐? 산비둘기, 집비둘기, 흔한 것. 집비둘기 여러분들 산비둘기 한번 보셨나요? 뭐 혹시 좀 뿌리면 와르르 몰려들잖아요. 그럼 그물 한번 턱 치면은 수십만 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그게 흔해 빠진 제물이 뭐냐? 그게 산비둘기, 집비둘기예요. 그런데 왜 이 흔하고 값싼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구해와 가지고는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번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속죄의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반드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싼 제물을 사람들에게 바치라고 한 거예요. 흔히 뭐 좋은 거 하라 그러면 나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사람들이 핑계가 많잖아요. 그 핑계를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가장 싼 거, 나가서 그냥 잡아올 수 있는 것,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그게 뭐냐? 속죄의 제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바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라도 해야 된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속죄 제물, 그게 바로 산비둘기, 집비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속죄를 위해서 주께 드려진 아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고 싶지 않지만은 안 보내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죄를 씻지, 속죄를 하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피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 흘리는 피. 여인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 아이도 태어나면서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뭐라, 그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정결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한이 참해 그들이 다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뭘 드린다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가 안 되면 1마리라도 그냥 드리는 그 최소한의 정성만 있으면 다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큰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뭐 집비둘기 가지고 뭐 속죄를 하려면 소나 몇백 마리 바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 바치려면 저도 10마리는 바쳐야 용서받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가 그 물질을 보고 용서를 해주겠냐? 그 마리수를 보고 내가 그 짐승의 종류를 보고 용서를 해줄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너희들의 믿음,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거라도 가지고 나가서 속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다 용서해 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자잘한 작은 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셨냐?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첫 번째 태에서 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요셉의 그 어머니의 마음. 정말 보내고 싶지 않고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정말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싶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속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곧 요셉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으로서 보내진 그 아기는 우리들의 정결함을 위하여 우리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오늘 보면 레위기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후 출산한 그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깨끗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아들, 보내고 싶지 않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쳐드리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속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다. 제사장이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볼 때 주께 드려진 아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보면 주께 드려진 아기라고 나오잖아요. 드려진 이 아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진 아기. 우리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는 그 아기. 우리들을 위해서 프레젠트 되어진 그 아기. 그 아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기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께 드렸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만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비타민을 먹고 운동을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고 큰 행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정결이라는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 큰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절기상으로 보면 교회로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에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의 정말 곡식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쭉정이는 전부 다 바깥에 가는데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텝바이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런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주시려고 잠빛을